할렐루야! 어느덧 2024년 한 해의 시간이 흘러 벌써 4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며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었지요.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4월에도 그리고 또 우리들의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 속에서도 영원히 함께함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삶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호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오늘 말씀은 은사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충만하였던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또 옳고 그름과 높고 낮음을 논쟁하면서 비교하는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은사에 대하여 다시금 성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3장에서 그 모든 은사들 가운데 있어야 할 그 본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시작되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은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장에 들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두 은사 중 무엇이 더 좋은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 가운데 덕을 행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장 서두에서부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방언은 비밀스러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도구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예언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도구로 쓰여지지요. 하지만 방언 말하기를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기만 하고 계시나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도움을 주려 한다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 즉 가르치는 것으로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시는 복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등을 나타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식을 말하며 예언은 그 계시를 선포하는 것이고 교훈은 그 계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모두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것과 같이 사랑으로 그 사랑의 계시를 선포하고 나누며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 너무나도 멋지고 또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사지요. 하지만 그 은사가 자랑이 되어 나를 드러내게 한다면 그 은사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는 선물인 것이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으로 주어진 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한 몸 된 그 공동체를 위한 덕을 세워 나아가기 위해 주어진 은사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의 크고 작음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한 몸 된 지체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통해 나를 자랑하고 또 다른 이와 비교하며 신앙의 크고 낮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그 공적인 시간들과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에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갖가지 모습으로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그 덕이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덕을 세워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